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교도가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경찰이 되고 싶어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런던 북부에 있는 핸든 경찰 대학에서 경찰 시험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 즉시 경찰 업무에 투입될 수 있는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이 런던 외곽을 순찰하고 있는데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난 것을 보게 되었다. 폭발 사고로 인해서 인도에는 뒤집힌 자동차가 여럿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자동차 안에는 강한 알코올 냄새가 나고 있었고 차 안에 있는 두 사람, 남자와 여자는 부상을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는 당신과 친한 동료의 아내였다. 당신이 그녀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마침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한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나섰다. 그런데 그를 보자마자 당신은 깜짝 놀랐다. 왜냐하면 그가 무장 강도로 현상 수배 중인 범죄자였기 때문이다. 그때 근처 집에서 한 남자가 뛰어나오면서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인데 폭발의 충격으로 곧 출산하려 한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던 남자가 그만 실수로 수로에 빠지게 되었고 이 남자는 수영을 할지 몰라서 허둥대고 있었다. 당신이 이 상황에서 정신보건법 조항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지 간략하게 서술하시오.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이 청년이 이 시험 문제를 쭉 지문을 읽고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펜을 들어서 아주 짧게 한 문장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경찰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섞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그의 대답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로서 감당해야 될 일이 너무 한꺼번에 동시에 일어나서 혼자이므로 그걸 다 혼자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차라리 경찰 제복을 벗고 군중 속에 숨어버리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고 문제를 도망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제복을 벗고 그냥 군중 속에 섞여서 다른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울 때가,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카멜레온처럼 세상에서는 이리로, 교회 안에서는 양의 모습으로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놓여지든 관계없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어떤 고난과 박해를 경험하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16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12제자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양입니다. 우리는 이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게 보면 참 온순한 동물입니다. 얼마나 온순하고 순하냐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심우할 때 청년들을 데리고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양이 얼마나 순하다는 것을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우리 선교팀을 위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주셨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풀밭에서 양을 잡았습니다. 양을 잡았는데 어떻게 잡았냐면 양의 목을 칼로 이렇게 땄습니다. 베었습니다. 양의 목에서는 피가 철철철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양을 잡은 사람이 양을 그냥 풀밭에 던져 놓더라고요. 저는 유심히 그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목에 베어서 피가 철철철 흐르는 그 양이 막 아프다고 소리를 칠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목에서 피가 철철철 흐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양이 그 풀밭에 자기 입 바로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고 있는 겁니다.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그 장면을 보면서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양이 순하다고 했는데, 양이 순한 동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건 순한 정도가 아니라 멍청한 것이 아닐까.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한마디도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양이 얼마나 순한 건지 아니면 멍청한 건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양인 우리가 그렇습니다. 잡아먹으려고 달려드는 이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잠잠히 묵묵히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받은 자라는 말의 헬라어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보내다라는 단어의 동사는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 지역으로 파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한 임무나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사람이 바로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으로 파송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때 아무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느 누구도 쓸모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 보내신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보냄받았다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면에서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우리의 본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본적은 파송된 그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한 250만 명 정도가 되는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은 두 가지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주재원이나 아니면 상사원이나 대사나 그 나라로부터 파견되어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기업의 업무를 위해서, 나라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임무를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원래 있던 그곳에서 살 수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이주해 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대사로, 보냄받은 자로 스스로를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마지못해서 목적도 없이 그저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쪽 사람도 아니고 저쪽 사람도 아닌 회색지대의 인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보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것일까요? 약물에 있지 않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고 계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지로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로 보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왕의 권능을 부여받고 판송을 받았기 때문에 위풍당당한 정복자처럼 사람들의 앞에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돈도 없고 힘도 없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그저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 속에서 손해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편을 감수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에서 불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속에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도 어려움이 없고 오히려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아직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아마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 겁니다. 어머니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냐, 가장 마음에 비통함을 가질 때가 언제냐면 아들을 군대 보낼 때라고 합니다. 군대 가서 고생할 자식들을 생각하면 어머니들은 마음이 미어집니다. 가끔 어떤 어머니들은 자식을 군대 보낼 때 훈련소까지 따라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배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물어보면 훈련소에 가서 군인들 틈에서 멀어져 가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 눈물을 참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집에서 배웅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 같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심정이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지로 가는 핍박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걸 뻔히 아시면서도 그 길로 내보낼 수밖에 없는 주님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안타깝고 비통한 심정이라면 차라리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지 않으셨다면 되지 않을까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을 줄을 알면서도 왜 예수님은 양을 세상 가운데,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그렇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면 험한 세상으로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로, 험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인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리가 있고 노력하는 것들이 있고 핍박과 박해와 여러 가지 환난이 있을 걸 아시지만 그런 세상을 향해서 제자인 양된 우리를 보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양처럼 약하디 약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는 것은 우리를 덜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왕이신 자신이 바로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왕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그 왕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습니다. 세상은 그 왕이 세상에 오는 것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겼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제자들 역시 왕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고통으로 가는 길, 십자가로 가는 길,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길이었고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야 되는 길이고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은 너희를 자기 것이라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뽑아내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희는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한다고 한 내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이 제자들을 환영하고 사랑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미워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핍박하고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양처럼 약한 나를 왜 선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부르셔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을까요? 어떻게 보면 내 믿음 하나도 제대로 지키기 힘든 세상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고, 그들에게 복음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능력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를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이리 같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뱀은 보통 사악한 동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신중함 또는 빈틈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지혜의 상징으로 뱀을 숭배했다고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순결해서 거짓이나 더러움이 없는 것, 단순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함께 가야 됩니다. 순결함이 없는 지혜로움은 간교함이 될 수 있습니다.
순수하고 거룩하지 못한 지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간교함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혜로움이 없는 순결함은, 순수함은 고지식함이나 무지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앞에 놓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혜로움과 순결함을 함께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조차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갖춰질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19절로 20절에 한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령을 약속해 주십니다. 제자는 보냄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찢기고 상처 입고 손해보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해도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난을 이기고 세상에서 버티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공회에 넘겨지고 사람들로부터 채찍질 당할 때 무엇을 말해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하는 이가 있다라고. 말해야 될 때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있다고. 고난을 만났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걸 이길 힘을 주시는 분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막겠다고 큰 소리쳤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난 이후는 그는 달라졌습니다. 한 번의 복음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를 고쳐준 사건 때문에 체포가 되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관리와 장로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신문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대제사장 일행들이 저 베드로는 갈릴리의 무식한 어불한 걸 알고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고 조사를 했는데 오히려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창하게 복음의 진리를 만참 설명하는 걸 보면서 이상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알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상식적으로 무식하고 말도 어눌한 베드로가 유창하게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명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우리의 본성과는 반대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세상으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내시면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참 신기한 건 가끔씩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교 현장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데 선교 현장에서는 오지의 선교 현장에서 의료시설도 없고
의료시설까지 가려면 한참을 가야 되고 몇 시간을 차를 타고 가도 힘든 오지에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사람이 벌떡 일어서고 병에서 노임을 받고 귀신이 쫓아나가고 이런 것들을 경험한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은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결정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거기에서 우리에게 할 말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훌륭한 말을 가진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자가 그 말을 가지고 싶어서 자신에게 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크리스찬은 말을 팔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그 말을 갖고 싶어서 꾀를 내었습니다. 어느 날 이 말을 가진 크리스찬이 지나가고 있는 길 앞에 거지 복장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말을 탄 크리스찬이 그곳을 지나가는데 거지가 누워 있는 걸 보고 말을 멈추고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그때 거지 복장을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어서 기운이 없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친절하게 거지를 자신의 말 위에 태워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양식 얼마를 그에게 먹였습니다. 그러자 이 부자가, 거지로 변장한 부자가 말 위에서 채찍을 해서 말을 달리게 했던 겁니다. 깜짝 놀란 크리스찬이 그 말을 쫓아왔습니다. 그러나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멈춰선 크리스찬이 말을 훔쳐가는 부자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하는 수 없군요. 다만 그 말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얘기는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도망가던 부자가 그 말에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고는 그 크리스찬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쏘가 넘어간 것이 창피한 거지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에게 쏘가 넘어간 것이 창피한 것이 아니라 다만 당신이 한 행동이 소문이 나게 된다면 앞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려는 손길이 사라질까 봐 그렇습니다. 부자는 그 말을 듣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천천히 내려서 다시 그 말을 크리스찬에게 돌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찬은 손해를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이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의 모습이 아닐까요?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성산 장기려 박사님은 평생 가난한 환자들에게 인수를 베풀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해 정월 초하룻 날 아침에 제자들이 장기려 박사님 댁에 세배를 하러 왔습니다. 세배를 하고 이 장기려 박사님이 제자들에게 덕담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금년에는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가슴이 뭉클해졌지만 모르는 척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처럼 살면 바보가 되게요? 제자의 말에 장기려 박사님은 껄껄 소리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나처럼 살면 바보 되기 십상이야. 그런데 바보 소리 들으면 성공한 거라네. 바보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는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인생의 모토는 이것이었다고 합니다. 주 안에서 바보 되고 주 위하여 손해보자. 주님 안에서 바보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자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다고 합니다. 이리 가운데로 보냄받은 양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는 모두가 너무나 똑똑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성도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입니다.
당연히 양처럼 손해보고 희생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떤 때는 그런 삶이 바보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삶이 진정한 예수님 안에서 성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국의 작가 오스카 와일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 모두는 진흙탕 가운데 있다네. 그러나 우리들 중 몇 사람은 별들을 바라보고 있다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진흙탕 싸움에서 서로를 막 끌어내리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별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어도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놀려도 그 자리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며 사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일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드러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스스로를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양의 제복을 벗고 세상 속에 숨어 살고 싶은 경찰 시험에 응시했던 그 청년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나가서는 늑대로 살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리 같은 세상에서 때때로 손해를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보가 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당당하게 양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리 가운데 보냄받은 양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